네, 시간이 되어서 2020년 12월 13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부를 텐데요. 시편 2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 마음속에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 통일 찬송가는 19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We'll sing hymn number 65. 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together.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혹시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숨기지 않고 고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is time we wi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honestly, expecting and praying that our forgiveness in Christ to be experienced even now.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특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경과망 나오지 않고 함부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저의 삶을 돌아보며 살피며 나옵니다.
주셔서 주께서 저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고 또 죄와 씨름하고 있고 종종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주님께 나와 온전케 되는 것이 이 시간 지향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저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매일매일 살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잘 기억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나와서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에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만드시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다시 한번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 통일 찬송가는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We'll sing hymn number 293, Jesus comes with power to gladden together.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배를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집에서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함께 가족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큰 은혜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희가 흩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하나 된 것 이렇게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대로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을 왜 믿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을 때 저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충만함이 있는지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저의 찬송을 듣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 힘쓰는 저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이 저희 교회 안에 안팎으로 충만하게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 세대가 주님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 살아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을 위해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가정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의 삶을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시고 유지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모든 충만한 것들 중에 구별하여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이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님의 일이 끊지지 않고 계속되고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Nehemiah chapter 1 verses 1 through 11. 느헤미야 신약성경 727페이지쯤에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words of Nehemiah, the son of Hakaliah. Now it happened in the month of Kislev, in the 20th year, as I was in Susa the citadel, that Hanani, one of my brothers, came with certain men from Judah. And I asked them concerning the Jews who escaped, who had survived the exile, and concerning Jerusalem. And they said to me, the remnant there in the province who has survived in the exile is in great trouble and shame. The wall of Jerusalem is broken down, and its gates are destroyed by fire. As soon as I heard these words, I sat down and wept and mourned for days. And I continued fasting and praying before the God of heaven. And I said, O Lord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covenant and steadfast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of your servant, that I now pray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the people of Israel, your servants, confessing the sins of the people of Israel, which we have sinned against you. Even I and my father's house have sinned. We have acted very corruptly against you and have not kept the commandments, the statutes, and the rules that you commanded your servant Moses. Remember the word that you commanded your servant Moses, saying, if you are unfaithful,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peoples. But if you return to me and keep my commandments and do them, though your outcasts are in the uttermost parts of heaven, from there I will gather them and bring them to the place that I have chosen to make my name dwell there. They are your servants and your people, whom you have redeemed by your great power and by your strong hand. O Lord, let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s who delight to fear your name, and give success to your servant today, and grant him mercy in the sight of this man. Now I was cupbearer to the king.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저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뒤에 있는데요.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내용이 에스라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에스라에 적혀있던 그 내용, 그 중반부부터 스룹바벨이 기원전 605년경에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그 스룹바벨이 귀한 명령이 538년경에 다시 돌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성전은 516년 전, 기원전 516년쯤에 재건이 되는데, 그 에스라 7장부터는 그 두 번째 에스라가 이끄는 귀환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와 동년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3년 후에, 그러니까 458년 BC에 에스라가 돌아갔다면, 그러면 13년 후인 445년,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되는 해에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1장의 말씀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형편을 듣고 그 마음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는 때가 있는지, 만약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를 한다면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영어 번역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문맥상으로 보건대 아닥사스 왕이 즉위한 지 20년째 되는 그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슬월에, 이때는 한 11월, 12월쯤 되는데, 그 겨울에 그 페르시아 바사오 왕들은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다른 엑바타나라는 궁이 있었고요. 겨울에는 이 수산궁에 왕들이 머무는데, 그때 나중에 나오지만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도 그 수산궁에 왕과 함께 거주하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여기서 친형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니가 그 유다 지역에, 옛 유다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보는지요.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13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형편은 어떤지 느헤미야는 멀리 바사 왕국에 있지만 수산궁에 앉아서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미국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더 많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제 같지 않으세요? 어릴 때 한국의 어떤 도시 아니면 마을에서 자라시던 어떤 길목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놀았고 선생님은 누구였고 친구들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살았었잖아요. 어릴 때라도, 젊었을 때라도.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왔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살아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적은 이 시기는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이 바사 왕국의 높은 관리로서 있으면서도 나는 바사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마음의 고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묻고 하나니가 보고하는 내용이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상태가 아마도 옛날 586년, 기원전 586년에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때 모든 것을 태웠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다리오 왕 때에 스룹바벨이 짓게 되었고 그것이 516년이었고 또 그 후에도 그 무너졌던 성벽까지도 재건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대적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반대하고 계속 바사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반대했는지 그것을 그 일례를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에스라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거를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스라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편지를 써서 자신들의 바사 왕국의 기록을 조사하고 보니까 재건되면은 바사 왕들에게 유익되지 않고 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다시 쌓는 것을 멈추게 해라라는 조서가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성벽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이미 보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야만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는 재건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형편없이 되어진 것을 보고받았던 느헤미야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환난 때문에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흥망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잘 되어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각처에서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부흥하고 늘어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PCA 교단에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는 한인 수도 노회입니다. 교단 안에 한국말 쓰는 노회가 9개 정도 있는데요. 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 이 지역을 관장하는 한화권 노회가 저희 한인 수도 노회인데, 노회 안에 있는 교회의 형편은 어떤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은가? 왜냐하면 매 노회 때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강도사님들은 몇 명씩 계속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해도 이제 부교육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을 하고 또 풀타임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줄어들거나 각 교회의 교세들이 약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만 봐도, 한인 노회만 봐도,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청빙 공고 뜨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는 계속 사역자 청빙 공고도 뜨고 하는데, 다른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좀 중소 교회들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자라나가고 작은 교회는 없어지는데 전체로 보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나요? 이 메릴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어떤지, 미국 교회들은 어떤지. 물론 간간히 새롭게 저희 교회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2세 교회들도 새롭게, 한인 2세들도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여기 말하는 큰 환난과 능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다지 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재건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 아래 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다시 약속 지키셔서 귀환시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약속 맺으시고 우리의 대소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관계에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실제로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저희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그분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참된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누구인지 우리들은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대표하여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백성의 죄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함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여기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 고백서로 가지고 있는 소리 문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39번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계시하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 4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의 법칙, 도덕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걸 보면 41번에는 이 도덕의 법칙은 10계명의 간략히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 42번 답은 뭐라고 성경을 요약하냐면 10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려면 여러분 지난 24시간 동안에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일할 때 만나는 사람이나 접촉한 이웃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과 어떤 쌓인 감정들이 있어서 하지만 대놓고 화를 내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어떠한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말 한마디 두 마디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내 주위에서
나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크게 유익을 받을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그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주면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으니까 그것을 손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펴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 25분 정도 보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 때 왠지 뭔가 마음에 귀찮고 힘들고 꼭 그래까지 해야 되나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면 되라는 생각에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저희 마음속 깊숙이 그냥 처박아두는 계명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혹시 느헤미야와 함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저희가 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은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지키면 다시 주님을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약속을 그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요약되어 있는 것을 잠시 읽어드리면 신명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저희가 읽으면서 혹시 저희의 상황이 이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것을 다 당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창대함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섬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내게 나와 나의 계명을 다시 지키고 주님께 부르시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돌아가는 길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한때는 패역하여 내 마음대로 주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 가지 역사로, 섭리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백성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위해 간구하여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기도를 요즘 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기도를 지금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약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욱 간절히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때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놀라운 응답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와 응답을 받았는지 저희가 보겠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로 회복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출애굽한 사건을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의 손들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나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에 강림하시고 그 성령이 지금 저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 그것이 구약의 그 어떤 사건, 구원 역사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들이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이 누군가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재건되고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낸 상소를 듣고 기록을 점검하여서 짓지 말아라 하고 이미 공포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불타고 있는지,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왕은 이미 그렇게 공포를 내렸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이 자기의 말을 번복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제20년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봄인데요.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앞에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먼저 너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 묻게 하시고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처지를 얘기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장에 적혀 있는 것, 또 느헤미야서 내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백성의 처지가 나아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엇인가를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보고 만약에 우리의 처지가 한심하고 어려운 것이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몇 달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메릴랜드의 한인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한인 이민교회의 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언약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지금 이민교회입니다. 어렵단 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 정서가 다르고 내가 마음속 깊이 묻고 있는 그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도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이 있어서 이 세대에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테이크케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신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한인 이민교회의 실정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몇 개월 전에 명령한 것을 자기 입으로 번복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모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늘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당장 옆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백인 정도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영어 힘들어하는 인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소통할 겁니까? 어떻게 이 미국에 모아놓은 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나마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니면 교회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런 상황인 거 모르냐고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문화는 지금 시기적인 시대적인 풍조가 옛날에는 학교를 가도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려면 모범적으로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그 아이가 와서 훈련받으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훈련되는 그것이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생각이 다 바뀌어서 사람들마다 이제는 내 속에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각 사람마다 각 문화마다 각 컬처마다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실현시키는 것에 다 학교가 맞춰줘야 되는 그래가지고 나는 여자인데 남자의 몸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 맞춰줘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대의 그 사조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 나와 언약 백성으로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눈을 조금만 떠서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주님밖에는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기도만 아니라 교회들의 상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백성의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주님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믿기 힘든 어려운 일이 응답받고 주님의 백성에게 큰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나와 정말 힘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저희 가운데 이 시대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통일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We'll sing hymn number 363, From the depths, O Lord, I cry together.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져도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재건과 부흥과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